교독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후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 야훼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분도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또 다윗 왕과 또 여러 인물들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천사들조차 사실 우리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너무나 탁월하고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요.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신비 종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한 분이신데 그 위를 3위, 세 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차원을 달리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최하 17차원 이상의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든가 무리를 걷는다든가 바다가 벽이 되어 갈라진다든가 흐르는, 너무나 유유히 도도히 흐르는, 넘쳐 흐르는 강물이 멈춰 서가지고 계단식으로 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믿을 수가 없죠. 네,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세계사 또 지리 시간에도 배우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는 신비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인정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고 실제로 죽으심을 맛보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근데 그 죽음이 나 때문이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나하고 관계가 되고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되는지를 사실 믿을 수 없지만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세계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분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고 우리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네, 생각하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가거나 말씀이 우리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념의 사전적 의미,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성경의 여러 단어들을 그 유념이라는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고, 그 유념이라는 단어를 정말 이렇게 아주 마치 성경적 단어처럼 잘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사전적으로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유념 무슨 뜻이죠? 유념? 이거는 네이버 사전, 위키피디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주 좋은 뜻이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 유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유념이 잊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또 소홀히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와, 이 유념이 정말 좋은 뜻이에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소홀히 여겨서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힘써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단어로 깊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셨으니까요.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면서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지으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유념해라, 늘 유의하고 정말 조심해서 삼가 깊이 조심하라고 개역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깊이 삼가라, 더욱 깊이 삼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므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잊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니까 유념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유념해라 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해라 라는 말씀이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유념해야 말씀이 우리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유념하라라는 것이 조금 어쨌든 추상적이니까요. 그래서 3장에서 이제 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대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치를 가지시는 분인지를 좀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 일륜지 대소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도요 훨씬 더 깊이 또 폭넓게 그리고 높이 그렇게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몇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들은 우리 1장에서부터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소개하고 있고 그 소개된 말씀의 것들을 잘 정리한 형식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도 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 헬라어 어원도 있는데요. 그 어원이 그겁니다. 아까 유념하라는 말과 함께 관심을 더 기울여서 주목하여 잘 보라라는 의미가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볼 때도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해서 실제로 말씀이 그러한가 어떠한가. 우리 오늘 맥체인 성경 읽으신 것처럼 우리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인 교회, 더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는 태도,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실 때 주의하여 보셔야 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주님이신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그냥 무슨 소설책 읽듯 그렇게 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게 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체 대하듯.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을 늘 인격처럼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그 로고스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 시편 19편에 실제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세계를 우주를 운행하신 거예요. 말씀이. 자연의 소리들로 이미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요. 어디예요? 만물에 충분히 보여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연만 우주만 잘 관찰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 단어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한 번도 듣지 못했는 사람들 다 지옥 가게 하는 게 맞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지옥 간 사람들이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주님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나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예수, 지저스, 예수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나 이런 복음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나 왜 복음도 못 들었는데 이렇게 지옥 보내셨어요? 라고 지옥에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들은 만물에 나타나 있는 만물 속에서 이미 운행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심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사실 그들은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어요. 나를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나를 지옥에 보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더 말할 것 없죠. 옛날 세대에는 혹시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부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늘님,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 만물을 보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빛을 받지 못했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이들, 그거 다 어떻게 지옥 가는 것을 잔인한 하나님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었지만 인류의 시조의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이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8식구만 온 우주에 퍼지게 된 거죠. 온 지구에 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셈의 계통 가운데 한 줄기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런데 셈 말고 함과 야벳이 있단 말이에요. 함과 야벳. 온 지구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 중에 우리도 셈 계통이고요. 셈 말고 함과 야벳 계통. 여러분, 이런 이들 안에도 그 윗대 아담 때부터 할아버지가 전해주셨던, 노아 아버지가 전해주셨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식들이 있었고 급속하게 타락하긴 했지만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와 또 형벌들을 내려주시는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함의 계통, 가나안 칠족속들이 다 함 계통이에요. 그네들이 블레셋을 위시한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알던 이들이었는데 흔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그네들의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자범죄로 말미암는 결과들이 하나님께 결코 핑계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예수님을 이제 남은 생애 속에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우리 공과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 되신다는 것을 유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도 무슨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어디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셨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네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 너희에게로 왔으니 나도 너희들을 보낼 거다 라는 아주 중요한 그 제자의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사도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사도라 하겠다. 즉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1호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의 처음 사도이신, 우리 구원의 창시자 말씀드렸죠.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 사실 이 사도 대신 우리 예수님, 이 뜻도 사도의 시작이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사도의 1호 사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사도라 일컬으심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택하신 그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불러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것.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이 1호 사도이시고 바로 우리들이 그 뒤를 잇는 사도들이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라고 해가지고 12 제자들과 같은 12 제자도의 뒤를 잇는 속사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즉 부르심을 받은 다 사도들, 제자들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셨다고 우리도 믿고 사도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12사도들과 같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마음 쓰시면 안 돼요. 이미 이루어진 성경 말씀, 그것을 생명 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안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을 전달하고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지, 흔히 말하는 사도들의 영향력 있는 큰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밀림 오지나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들에게는 실제로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구약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아니하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 곳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내심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말, 행동들, 그것을 통해서 선한 빛을 비추어 내므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제1호 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본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그리고 뭐 되신다 그랬죠? 대제사장이 되신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셔가지고 속량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금도 속량하시는 일을 하세요. 법적으로는 이미 완벽하게 온전하게 영원히 속죄하여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일이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기도하는 맛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전도하거나 찬송하는 입술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징계 가운데 하나이세요. 어쨌든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그 일을 힘써 해나가는 거, 우리가 부르심받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는 해주시지만 지금 범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당장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채찍질, 회초리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내가 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용서를 해 주십사, 속량의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며, 우리 주만이 친구 대경이가 지금 와 있는데, 이방인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런 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 사실 믿음이 아직은 없지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실제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되게 똑똑하고 또 예의가 바르고 참 귀한 친구인데 우리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또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이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르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된다고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쓰도록 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기쁨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와서 듣는 것도 참 좋은 친구 관계인 거고요. 참 어쨌든 복된 관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의 역할 감당하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이다? 사도와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사도됨을, 대제사장 되심을 항상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깊은 생각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삼아주셨는데 바로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와 무엇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예요. 이게 참 복된 일인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한 형제들이신 거예요. 먼저 나고 먼저 죽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낳고 또 죽고 먼저 나고 나중 나고 그런 개념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 개념을 다 통합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님으로 하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과 같은 형제 혈육의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와 차원이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관계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론 우리는 양자들, 예수님은 친아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독생자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 관계 또한 신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말씀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아기가 낳는데 그가 아버지예요. 삼위일체죠. 그게 다. 그렇게 부르면서도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분은 창조주니 우리는 피조물의 상태에 있고 말이죠. 전혀 사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며 낮아지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는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형제들이다 하셨던 거예요. 형제들. 여러분 누가 형제들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 진짜 형제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말했죠. 예수님 어머니 오셨는데요? 그러는 거죠. 형제들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 그랬죠?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요 내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기 문 밖에 서 있는 저들이 내 혈육이 아니요 어머니 형제가 아니요 여기 있는 지금 제자들 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들로서 이와 같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한 형제로 부르시고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 우리는 여러분 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아프고 못 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흔히 말해서 잘 나가지 않고 그럴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로 또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지체들도 한 형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이 없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들인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면서 이 땅에서 한 지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부르심, 이 특권은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이 부르심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실제로 감사하는,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래서 형제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1호 사도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아닌 깊이 있게 유념하며 생각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것 깊이 생각하시는 일이 사실 잘 없으시겠지만 학생들일 때에는 뭐 수학 문제 되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 좀 나름 깊이 생각할까요? 그렇게 깊이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깊이 생각하는 삶을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말씀에 적혀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니 말씀이신 그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묵상이고 특별히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날 하루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기만 한다면 종된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종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오르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마치 바보와 같이 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위하고, 이들이 우리 한 형제 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하루의 삶의 태도를 완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이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구별될 삶이고 구별되다. 그것이 바로 거룩, 성결한 삶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라 일컬음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고 깨끗하냐, 성결하냐, 그래서 순수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의 사도 대제사장인 주님은 거기에 마음을 쓰시는 분이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 옛적 길이에요. 그러니까 옛적 우리 한국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수준 높은 아주 깊은 영적 세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게. 우리는 그런 영적의 깊이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것을 잃어버린 것만큼 회복하려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요함의 때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 때를 얼마나 회복하고 싶어 하느냐,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얼마나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요청드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도의 본을 잘 보이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아주 진실되게 충성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되게 존경해요. 모세 오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지금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의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 해석서들 미시나, 게마라, 토라 또 이를테면 뭐 탈무드 같은 거는 그런 미시나, 게마라, 토라를 서로 강론하면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마치 격언과 같이 또 농담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좀 풀려고 하는 지혜의 말들이에요. 탈무드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사실 아닙니다. 탈무드는 그냥 이 모세 오경을 풀어내면서 거기에 쓰여지는 여러 주석서들과 미시나, 게마라, 토라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냥 부산물 정도예요. 사실 탈무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아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모세하고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집에 충성된 종으로 충성의 일을 잘 신실되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집의 주인, 그 집의 주인의 아들로서 사실은 그 집을 지은 자보다 그 집 자체가 당연히 높지 못하죠. 집보다는 그 집 지은 자가 아주 위대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는 그저 잘 지어진 집, 충성된 집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좋은 집사 역할을 잘한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로서, 그 집의 주인의 아들로서 비할 수 없는 충성을 다하셨다. 진실되게 모든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사실은 비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절부터 6절까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이시다. 6절에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굳게 잡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 집이 된다. 참된 교회, 참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몸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아들로서 충성된 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그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가 지금 2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1장에서 2절부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장 2절에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소리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에 다 기록해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 자연을 관찰하면 거기서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천문학자들, 생물학자들은요, 결국 연구의 끝을 갈수록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과연 어떤 절대자가 살아계시구나. 이건 특별한 존재가 이렇게 잘 설계도대로 조직하여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인체를 연구하는 이들도 그렇고요. 자연 만물을 주의 깊게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자취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다 믿는 자들이 됩니다. 무신론자들에서.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두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로 그분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2절에 그 세 가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절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시고, 다섯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질서와 모든 보이지 않는 법칙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신다 그랬죠? 네, 기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다. 일곱 번째로 그렇게 일곱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자로서의, 천사를 부리는 자로서의 위대한 이름, 탁월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과 뭐 비교할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2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죽음을 맛보려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도움 네 가지, 우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네 가지 목적 말씀드렸습니다. 2장 14절부터 18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또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세 번째는 죄를 속량하시는 일,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2장 17절, 그리고 2장 18절에 마지막 네 가지 도움의, 우리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신 목적 네 가지인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 유념이라고 말씀드렸고, 유념, 여러분 유념 어떤 뜻이라고요? 유념요. 네 가지 의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유념은. 네, 잊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하여, 네, 잊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전적 유념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그렇게 유념하셔야 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네. 빨간 레드 카드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념하시는, 네,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 받은 자답게 보내심을 또한 입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는 복된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 늘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시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 감격하며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남은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이신 주님을 깊이 유념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옛적과 같이 다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시작하신 새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